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 바벨론 곧 내 육신의 생각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 창녀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창녀는 곧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서 동산 가운데 분명히 나무는 한 그루만 있었고 그 한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나들 곧 하와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냥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기 밖에다가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겼어요. 어떻게 하면서? 행위로 행하면서.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는, 그래서 생명을 잃고 이성 없는 짐승, 혼의 상태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 존재가 바로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으로서의 그 음녀인 창녀, 우리 90억 각 사람을 뜻해요. 그가 바로 고멜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복음은 그렇게 창녀 고멜이었던 우리 각 사람을 죽여서 당신의 신부, 영원한 신부, 짝으로 삼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 구원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그 성에 그 음녀, 창녀의 완전하고 온전한 멸망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결코 뭐라고 해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창녀 고멜이었고 내가 바로 무너져야만 하는 형상화된, 우상으로 곡해된 율법의 하나님으로서의 큰 성 바벨론, 선악나무였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존재는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지. 목베임당에 죽어야 되지. 무투타무트로 죽어야 되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지. 그 육신의 생각, 그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땅히 무투타무트로 죽어야 되지. 이걸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죽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지는 재창조를 위한 은혜의 죽음, 은혜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이유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우기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게 되면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인간이 오해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 겉껍데기를 벗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 겉껍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그 안에 있어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혼, 내 육신의 생각, 내 머리가 무투타모투로 온전하게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에 빠져서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의 그 상태로 영벌의 결과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의 큰 성 바벨론, 큰 창녀의 멸망이고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종말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죠. 그죠? 내가 바로 마땅히 무투타무투로 죽어야 하는 큰 성 바벨론, 내가 바로 뱀이고 용이고 내가 바로 거짓 선지자였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거. 그러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그냥 하나의 역사, 흘러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성취되고 내 안에서 체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영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1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 큰 성 바벨론, 무너져야만 하는 그 바벨론, 그 성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 이제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옛사람, 그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체는 어떤 존재였냐면 마귀의 거처였대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뭐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 얼굴에 형체는 있으나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그런 형상을 하는 어떤 무서운 존재?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존재?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대적자예요. 누구에 대한 대적자냐? 말씀에 대한 대적자란 말이에요. 곧 그건 육신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선악의 율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소굴이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지금도 90억 각 사람은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을 노릇을 하면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말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온갖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90억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선악적 메커니즘. 곧 그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이미 심어놓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호라오되지 못하면 이게 각자에 의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온갖 더러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어디라고요? 큰 성 바벨론 음녀. 그게 누구라고요? 90억 각 사람. 저도 여러분도 마귀의 거처였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 노릇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듣기 전에.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시란 말이죠. 이 인생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메뉴의 꼭지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각자가 규정하고 있는 선악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데 이게 호라오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체계로 넘어가게 되고 인간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인지하고 그걸 율법을 각자의 자기의 말로 취하게 되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육적 가치, 땅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게 되고 자기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딨어? 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을 엉뚱한 존재로 알아서 믿고 있던 예를 들면 이단들이나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 밖에 신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밖에 우상화시켜 놓은 그 신이 결국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억 각자가 세상왕, 세상 임금, 신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증명해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건 웃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0억 사람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이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심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그 진리가 호라호되지 못하면 율법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인간은 세상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부류들을 한번 보자고요. 크게 이단들이 있고요. 저기 과천에 있는 이땡땡 이 아무개 할아버지 그 글을 쫓는 자들을 여타의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 다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 재림을 말해요. 입으로는. 그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의 가치 추구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증상이 그 세 부류에게서 나타나는데 동일한 증상 두 가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 그 예수를 나와는 상관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대. 그리고 승천했대.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래. 그 일련의 사건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된대. 다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게 큰 성 바벨론? 음녀라니까요. 창녀라니까요.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그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쭉 설명 지금 드렸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단들, 세상 기독교를 쫓는 자들,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왜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미 심판받은 거고 멸망당한 거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 빠져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그런다니까요. 구원받았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장 3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결국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 자들이든 읽지 않는 자들이든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건 아니면 이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자와 세대주의 그리고 교훈, 윤리, 도덕 뭐 신비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뭐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요상한 비유풀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다 지금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해서 풀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잘 먹고 잘 산대. 이단이든 한국 기독교든 세상 기독교든 다 지금 그 차원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건 부정 못할 거예요.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육체로 육신의 생각으로 무투타무투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들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화평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딨니? 심판이 어딨니? 이렇게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읽고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이 틀려요? 이단이든 세상 기독교든 한국 기독교든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다 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신랑하고 엉뚱한 신랑이 누구예요? 율법. 세상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치더라도 이거 뭐 100도 그랬네 1000도 그랬네 1년에 뭐 몇 번을 썼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소용 없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네. 그가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렇게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네. 그리고 언젠가는 구름 타고 오실 거라네. 나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큰 성 바벨론 창녀로서의 음행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 엉뚱한 신랑으로 취한 거잖아요. 그게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가 죽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창녀 고멜들은 반드시 죽어요. 무투타무드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응?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잖아요. 세상 기독교 타락했습니다. 그죠? 이단들도 두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진단을 하죠. 특히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하는 말들 보면 한심해요. 다들 헛다리 붙들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본질은 보는 사람들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또 똑같은 얘기. 문자적, 세대주의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타락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호라워해야 된다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진짜 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이전까지 호라워하지 못했구나. 결국은 내가 성경 66권의 활자였네. 내가 성경 66권 말씀이었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 문자주의, 세대주의, 율법, 윤리, 도덕, 교훈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를 그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전능자가 우리에게 준 표적과 비유였다. 아,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둘 중에 어느 것을 믿고 있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 던져서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했던 그 예수가 곧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안 왔어.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구원 언제 받고 그 예수는 언제 온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묵상을 했을 때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유와 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였구나.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내가 호라워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면, 제3성전,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상태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언젠가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며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신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목사를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 큰 성 바벨론으로서의 그 대음녀, 그 창녀는 빨리
멸망당하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자, 18장 7절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예수를 내 밖에 나와는 상관없는 형상화된 존재로 우상으로 바라보고 믿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믿으면 이 땅에서 장사하고 거래하고 그러면서 사치와 풍요를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진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안한 말씀인데 세상적 기준으로는 환난과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또 해야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가 다 탈탈 털려야 그 나라고 하는 땅에 보화로 묻혀 있었던 그 천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호라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 성경은 말 그대로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요것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창녀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누구나 시작은 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나눠지죠. 택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지 못한 자. 창세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나눠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땅적인 존재로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뽕 하고 성령 말씀이 그한테 침노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 성령이 그를 세상에 대해서 죽인다니까요. 세상적 가치, 내가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소유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 육체, 내 머리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라지면 눈이 머리에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내 밖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의 눈이 내 머리가 돼서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상 가치가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8절이에요.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뭐라고 하죠?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죠? 종말이 그죠? 세상 종말이 도둑같이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참복음 참진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순간 그 일곱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지는 순간 일곱 재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과 멸망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의 멸망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영생을 위한 멸망으로 정말로 끝날 거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9절입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양력으로 2월 정도부터 그 다음에 봄 소위 말하는 부활절 그죠? 그 기간에 이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한 그 예수를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슬퍼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감사해라. 그 죽음으로 인해 나는 죽지 않아도 된대.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이게 그거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 자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형상화된 존재, 내 밖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존재, 언젠가 구름 타고 올 존재로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 그런 내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그 예수가 바로 음녀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세요. 뭐래? 저 제주도 제빵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를 음녀라고 그러네? 네. 그 예수를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바라보면 그 예수가 바로 음녀라고요. 알아먹으시라고 이걸. 11절에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온 건데 그게 나에 관한 이야기의 표적이고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이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왜? 그 예수를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으로 오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장사하려고 그랬잖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잖아. 풍요와 사치를 누리고자 했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계시록의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래서 죽은 건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반드시 무투타무투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하고 살려져 나가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통곡하여. 보세요. 로마 병사들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그 밤에 모욕을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죠? 저주했어요 같이. 그리고 그렇게 그 전날까지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예수를 저주했다고. 예수한테 침 뱉고 예수 뺨 때리고 어느 손으로 때렸는지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조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다 뭐했어? 그 십자가 밑에 수많은 쓴물 마리아들이 모여서 질질 짰잖아. 왜 짠 거야? 예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아니지. 저 예수 죽으면 나 이제 어떡한데 앞으로? 이런 거였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쫓기 위해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내 밖에 우상으로 형상화시켜서 섬기고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 따로 예수 따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형상화시켜서 준 건데 알아먹으라고. 그걸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큰성 바벨론으로서의 멸망과 종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자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요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고 하니. 멸망당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각자 나들이라고 하는 그 큰 성 바벨론 음녀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각이니까. 아셨죠? 안 죽었으면 빨리 죽자니까요. 빨리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아셨죠? 큰성 바벨론 음료는 세대주의자들이나 문자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유엔 연합이라는 둥 유럽 연합이라는 둥 러시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나들 우리 각자 선하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내가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였음을 알고 깨달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